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은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이 역경과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가장 빠른 기도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죠.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즉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했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아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은혜요, 다 응답이요, 다 열매요, 축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당연한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찌 하나님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려고 우리는 합니다. 기도해서 이걸 해야지 그 기도의 응답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이, 예배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분별하게 없어서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 분별하게 없어서 어느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는 50%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길, 저 길, 하나님의 뜻이 이 길, 저 길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분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게 돼요.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 또 한 광주리는 썩어서 못 먹는 무화과의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계시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환상과 계시의 특징은 뭡니까? 상징과 비유, 그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환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어느 시대였는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5 왕을 섬겼으니 그럼 어느 왕 때 이 계시와 예언을 받았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기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고냐라는 사람은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여호야긴 왕을 말하게 되죠. 그럼 여호야긴 왕은 어떤 왕이냐?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의 직전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왕이 아닌 시드기야 왕 전의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야긴 왕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가? 아니죠. 성경을 잘 봐야죠. 이어지는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즉 기술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어떤 후에 옮긴 후에 왕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긴 왕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갔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옮긴 후에라고 하니까 여호야긴 왕 그 다음 왕 때, 즉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아직 바벨론에 의하여 이 유다의 왕국이 멸망당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수차례 침공을 받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계속 침공하면서 유다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에게 바벨론 왕은 조공을 바치기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가고 나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돌아가고 나서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 왕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아직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으니 우리가 바벨론의 정책을 따르지 마자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다시 침공하게 되죠. 597년도, 기원전 597년도에 다시 침공하여 거기 있는 왕 여호야긴 왕과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과 고관 대작들을 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잡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유다 백성들의 절망에 빠진 상황을 바로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어려운가? 자, 성경 본문 4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무화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 돌보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 8절과 10절을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반면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에게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아있는 자에 대하여 나쁜 무화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동시에 그 나쁜 무화과를 어떻게 하신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며 그들에게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겠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하겠다. 온갖 저주가 7가지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합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땅에서 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 땅에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세상의 7가지로 통하여 저주를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상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계속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자, 에레미야 21장 지난주 9절 말씀입니다. 핵심인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절품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야,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이곳에서 끝까지 견뎌야 돼. 이곳에서 끝까지 너희를 지켜야 돼. 이 땅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 땅만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땅이야. 그래, 이 땅에서 어찌 하든지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아니죠. 항복해. 그리고 여길 떠나. 항복해. 무조건 항복해.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은 전리품이 돼야, 전리품 뭡니까? 한마디로 노예, 지난주 말씀 포로.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살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제가 왜 시기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아직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멸망당하지 않을 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항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항복하는 자들만 심판해야 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만 끌려갔습니까? 고관대작과 기수자들만 끌려갔다고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시네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포로로 데려가 줘야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나는 항복했는데 남아있다고 해서 이러한 저주를 주신다면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좋은 포도주를 하니까 거기가 더 좋은 것이고 남해는 우리는 완전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남명도라는 순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정해진 것인데 그 선택마저도 우리가 책임진다니 너무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이 내가 원해서 질병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원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나요?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기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기에 태어나는 걸 선택한 사람이 있나요? 남자와 여자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집에 부자 집에 또한 몇째에 태어나는지 선택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랬죠. 상징이라고. 계시는 비유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의도는 하나예요. 그 하나의 기준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구원과 심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으로 이 두 계시의 환상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본문만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적인 사회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대적이 침입하면 끝까지 항거하다가 싸워야 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싸운 사람에게 나중에는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충의문까지 만들고 우리가 칭송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계속 그렇게 이어졌지 않습니까? 영화 가운데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안시성 영화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구려의 5천의 병사가 안시성에 있습니다. 그때 당태종이 무려 2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해 오게 되죠. 그 안에서는 항복할 것이냐 항복하지 말 것이냐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가 고구려인으로서 담대하게 싸워 나가자. 그래가지고 5천이 하나가 되어 이 당태종과 싸워서 결국 안시성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의롭게 여깁니다. 박수를 치고 칭송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항복이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의하고는 다르죠. 인간의 진리와 다르고 인간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초지일과 항복해라.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그 자체는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항복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거야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항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포기입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란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의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할 때 좋은 믿음을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좋은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을 적용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뜻이 뭐예요? 자, 전쟁이 앞에 있으니 전쟁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어,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 나를 믿어.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깨달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 가사를 보시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헌금 속으로 부르는 찬양 내 영혼 은총 입어, 그 후렴구가 뭡니까? 주 어디나, 주가 나와 함께 가시는 어디나 하늘나라라 고백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유보나 지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현재 신앙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야, 이 땅은 적과 꾸리는 땅이니 이 땅에 있어야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는 그때. 지금은 뭡니까? 항복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지금 건너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일 건널게요. 내일은 없어요. 지금은 건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칩니다. 외치라라고 외칩니다. 소리질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다음 바퀴에서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시치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쳐라. 내가 지금 옷도 많고 또 무기도 많이 있고 따라온 수행원도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쟤네들 좀 보내고, 아니면 내가 옷을 또 벗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장막도 만들어 놓고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들 것을 가지고 지금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들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병으로 누워 있었고 중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일어납니까? 연습 좀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연습 좀 하고 일어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지금 들 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을 나눠줘라. 지금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지금 말고요. 제가 가서 시장 가서 장도 봐야 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러 왔을지라도 사실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때라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항복해라고 했으니 항복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포악한 느부갓네살을 하더라도 바로 그때 항복했더라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더 포용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636년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청이 쳐들어왔습니다. 청의 황제 즉 한 태종 홍타이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쳐들어왔으나 병사 2만 명만 데리고 왔어요. 2만 명.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대적 가운데 2만 명의 병사를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2만 명의 병사를 데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아,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항복해라. 항복이 목적이었어요. 싸움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1592년, 그때부터 50년 전 임진왜란 때는 어땠습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봉대만 5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후발대가 15만 명, 20만이 공격해 옵니다. 그럼 20만은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멸절시키겠다는 것이죠. 문세도 나왔지 않습니까? 항복을 요구해서 항복했으면 다 죽였고 항복했으면 다 끌고 갔을 거라는 것이 문세로 나와 있습니다. 청은 2만을 보낸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 바로 그 얘기를 들었다면, 나라가 사정이 이러니 만약에 들었더라면 그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인조는 삼전도의 치욕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영화로 나왔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유다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찌 우리가 항복할 수 있으리요? 인간의 이성으로 항복할 수 없어. 안 돼. 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놀랍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정반대가 되고 우리의 믿음적인 상황과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 옳고 선함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성령 충만한 믿음이란 100%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100%인 것이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충만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란 뭐라고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립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산다. 내 말에 순종해야 그래야 복이 임한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눠지고 그것이 바로 이 광주리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벌써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공동모여로 보면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과 역사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측량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걸 인정하고 난 모르니 그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은 이렇지만 그러나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내가 어찌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나이까. 그래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나이다. 욥이 잘못한 것이 뭐예요? 욥이 바로 그것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욥아, 저 자연을 봐라. 네가 설명할 수 있니? 저 천둥을 봐. 네가 설명할 수 있어? 너는 저 자연의 꽃도 설명할 수 못해. 저 피고 지는 걸 설명하지 못해. 근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설명하면 네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너는 피조물이니까. 넌 인간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복이고 그 믿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은 딱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언제든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의롭지 않다는 사실,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실을 알면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나 여러분도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을 볼까요? 바벨론에서 겪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화려와 사치와 풍요와 쾌락이 범람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최고의 환락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미스터리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궁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역사적인 그 유적도 봐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엄청난 것을 보게 돼요.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상을 강요하고 만약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불문불에 들어가서 타 죽게 하는 것이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가면 아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 이제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니죠. 바로 느끼는 건 뭡니까? 너 우상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안 섬기면 너 사자, 밥. 너 우상 안 섬기면 너 바로 불에 다 죽어, 산채로. 그 상황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도 어떨 거야? 야, 우리는 남아있으니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겁니까? 아니에요. 피피한 유다 땅에 있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닙니다. 피피한 유다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우상의 땅입니다. 바벨론에 총독을 보내서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음란의 우상들이 역시 유다 땅에 판치고 있었고, 사실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권면하고 그들에게 징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여러 가지 일곱 족속의 신들을 섬기며 음란으로 말며 빠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남아있는 땅이나 바벨론의 땅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럼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모든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느냐, 순종하지 않겠냐. 그럼 그 결단이 뭡니까? 그 결단하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 결단을 했으니 이 길로 가야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길, 예전에 그 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길을 선택하라. 야, 좁은 길로 갈 거야, 넓은 길로 갈 거야.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할 때 그 길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계속. 남았는가 끌려가는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가 여기 있는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선택이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답이 나와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즉 하나님을 깨달아야 나머지 영혼의 자리고 범사와 자리면 강건한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르치죠. 나를 알아보는 마음을 주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나 야훼인 줄 알게 하겠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보는 마음을 주어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건 나 야훼인 줄 알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나 야훼인 줄 알겠다. 남유다가 멸망시키는 것이 나 야훼인 줄 알겠다. 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권하는 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 그것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입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어디든지 행복하게 되고 어디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주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 그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건 뭡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깨닫는 순간, 이 사건을 주관하심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응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길이 아니에요. 이걸 선택할까가 아닙니다. 이 직장을 갈까 안 갈까가 아니에요. 이 학교를 갈까 안 갈까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할까 안 갈까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이 학교를 가든 저 학교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직장을 가든 저 직장을 가든 이 사업을 하지 않든 혹 이것이 무너지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그러니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오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돼.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리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대단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저 스올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고백을 이 당시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스올이 뭐예요? 지옥. 내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말한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옥에 있을지라도 그곳은 나에게 지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다면,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실까? 이것을 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고 설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 받아서가 아닙니다.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치료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깨닫는 순간 기뻐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을 원할 때 에레미야가 바로 그 답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수십 년간 같은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분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겠는가?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뭘 줘요? 평안함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희한하죠?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인데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가 아니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세상적인 포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기대감이 있어요. 그 안에 소망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는 열심히 준비하니라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분별하기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처음에 제가 문제로 했던 것도 돌아가 봅시다.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요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게 뭐예요? 조카 롯과 땅 문제로 다투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서로 그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네가 남을 택하면 나는 북을 택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어느 땅이 중요한 것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적과 꿀 이루는 기름진 땅이에요. 왜? 적과 꿀 이루는 땅, 가나안 땅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비가 내리면 비가 흡수하는 땅인데 무슨 적과 꾸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적과 꾸리지 않는 땅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든 이곳에 남아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느냐. 우리가 찬양조에 괴로울 때 주를 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뭐예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괴로울 때 뭐하라고 합니까? 주를 보라. 어려울 때 주를 보라. 힘들 때 주를 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별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그 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2020년 지금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뒤돌아보면 세상적으로 기쁘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뭔가 있을 거야. 지금은 모르지.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뭘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프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속상한 일이 계속 오고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지만 계속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삼겹줄이 되어 튼튼한 줄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눈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할 때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가 자유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알아보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나 야훼인 줄을 알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우리의 문제와 질병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자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힘들지만 그러니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